음. 네, 계속해서 그 언약론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의 하나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은 이 구약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일회적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립시키시고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언약이라 할 때에 그 용어적으로는 히브리어 베릿 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창세기의 베릿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 맨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에서의 베릿 그곳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6장 18절 창세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예비하시고 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멈추고 방주에서 나오는 이 전체 기간을 산정해서 한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경륜이 노아 언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구정에는 본격적인 이 노아 언약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 노아 언약의 내용 가운데 좀 독특성이 드러나 있죠. 보통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그 언약의 주체와 객체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 후손 이게 이제 보편적인데 특별히 이 노아 언약에 있어서는 피조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이 노아 언약에 제시되는 약속은 일종의 은혜 언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노아의 방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노아 가족들에게 임하는 차별성, 배타성, 그리고 그 방주가 시사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과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피조물을 또 제시하시어서 그들이 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밀접하게 한 내용을 들어서 이 노아 언약의 은혜 언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구약에서의 계명이나 율법 제시가 아니요. 죄악으로 진멸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은혜로 노아와 노아 가족에 대해서 베푸시는 언약의 독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 언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클라스 스킬더
이분은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를 계승하고, 우리가 통상 칼빈주의라 할 때에 이제 신칼빈주의하고는 조금 차별되는 면이 있겠습니다. 칼빈주의는 그 교회의 표지 있죠. 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교회, 또는 그 오직 신앙, 오직 은혜, 이런 그 교회의 그 표지가 있는데, 교회의 표지를 따라서 어, 그 인생의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 통한 구속, 그리고 중보의 새 생명, 그리고 이러한 진리들이 펼쳐지는 교회, 이게 이제 사실은 칼빈주의가 지향하는 주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하여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 이제 신칼빈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 신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국가나 교회, 가정, 학문, 언론, 예술 등 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과 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야 한다 하는 것이 소위 신칼빈주의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스킬더는 근본적으로는 이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언약의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더가 언약론에 등장하죠. 언약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문화론에서는 광역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카이퍼 입장을 비판하고, 세상과 기독교의 반정립, 세상과 기독교는 본질상 진리라는 표준 위에서는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 구현을 허용하되 정교 분리 문제는 확실히 하자 하는 것이 클라스 스킬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기독교의 반정립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에 근거한 일반 은총론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 그죠? 모든 영역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슬로건, 일반 은총론에 비하여 클라스 스킬드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배타적인 입장을 주창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정치와 교회가, 그죠? 가져야 될 포지션은 명백하게 차별을 가져야 한다. 개혁주의 정체성을 사수한 학자로 그 인정받는 분이 클라스 스킬더인데, 이 클라스 스킬더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베푸신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베푸신다 한 부분이 노아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스킬더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장이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푸셨음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서와 이 은혜를 그러나 알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작업장이신데, 하나님의 작업장에서는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언약의 대상인 노아 가족들에게 베푸신 이 밀접한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보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현장, 이렇게 보았을 때에 노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로 베푸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서,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큰 차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한 핵심적인 비중이 있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한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확고하게, 가장 상징적으로 맺어진 언약이 이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고, 그 신앙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언약을 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드러나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언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대단히 면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칼빈주의의 그 중요한 화두가 범죄, 그죠? 범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중보의 새 생명, 이렇게 우리가 그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에 대하여 구속을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우리가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그 내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사단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 있고, 이 사단 마귀의 사역이 사람을 시험과 죄에 빠뜨리는 원흉이 되는 것인데, 구속이라 하면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인간의 범죄함과 범죄함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범죄함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사단 마귀의 권세,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사람을 시험과 죄에 빠뜨리고, 이러한 구조 가운데 인생은 원죄, 자범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주체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죄로부터의 구원 언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혁주의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7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구속함. 헤르만 바빙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실질적으로, 헤르만 바빙크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과 가치를 이 창세기 15장에 부여했죠. 바빙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복음 전체, 은혜의 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범죄함, 인간의 죄와 타락을 부추기는 사단 마귀의 권세, 성육신 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의 질서가 도래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이러한 복음 전체, 언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피력하였습니다. 창세기에 여지없이 드러나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 언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말할 때에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겠는가? 그 큰 오이면, 그죠? 이미 창세기를 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뿐만 아니고 자연 언약, 그리고 구원 언약, 모든 부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견고한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견고한 언약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뭐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도 약속을 하게 되면 지키지 않음, 또는 지키려고 했으나 또 상황 때문에 못 지킴, 그다음에 또 약속이 또 허언이 돼서 안 지킴,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약속의 가치가 그렇게 견고한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은 견고한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 두 가지 핵심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언약을 체결하고 지키시겠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되, 그거는 액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했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다. 약속했지만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하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7장 7절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굳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가시적인 실체가 있죠. 그죠? 이 넓은 땅을 주어서 대대로 누리도록 하시겠다. 구약 역사 가운데 그 실현의 역사는 파노라마처럼 전개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 이 언약과 오늘날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가나안 일경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어쩌면 이 언약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나와 너 후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후손의 반열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이 견고한 언약은 세워졌고, 그죠? 끝까지 유지된다. 이 언약의 그 실효성은 유지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죠? 우리의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갈현동, 그다음에 남영주, 일산 이것을 우리가 이 언약 체결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땅이요, 가나안 일경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로서 이기에 대대로 지켜짐은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에게서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의 연장선 위에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둘째는 이 언약은 생명 언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족보상의 문제인가? 그죠? 그리고 자연 혜택의 문제인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언약은 생명 언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생명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 언약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죠?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중보의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생명 언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또 큰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헤아리는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우리 앞에 없지요. 그죠? 그 시대를 언약 백성의 계대를 위해서 한 시대를 책임지고 살다 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계십니다. 그죠? 그들은 생명 언약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영원으로 유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들을 뵐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입증해주는 표정으로 할례를 시행하라. 17장 10절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세 지킬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 너희는 양피를 비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피를 비어 뭐를 보죠? 피를 봅니다. 피가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인 것입니다. 나의 후손들은 한 번 죽으나 영원히 살 것이라. 생명 언약의 대상이 된다. 피를 보이는 언약은 그 자체로 생명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작정하셔서 허물진 백성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동원하여 언약의 대상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대대후손에 언약의 효력이 맺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주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생명의 약속과 실현입니다. 이미 창세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그 내용적 실체의 부요성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생명 언약은 완벽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 구별된 백성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피조물로 대상이 되게 하신 것 저희가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부추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대적하시고 저들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구원 언약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약을 통하여 율법 언약, 자연 언약, 생명 언약의 모든 것을 보이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접하시고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베푸시고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 헤아려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시간도 저희가 느낍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도 끝까지 어려운 삶의 노정을 이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